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64년 11월 13일생, 이름은 유상수입니다.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절에도 많이 다녔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감기가 심해가지고 이제 어릴 적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뭡니까 부활절 때 이렇게 교회와 상관없지만 친구 따라 이렇게 갔을 때 죄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죄가 있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죄인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장기를 계속 거치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제 청년이 되면서 이제 누님을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나 손에 이끌려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기도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기도원에서의 어떤 그 삶이 이런 세상과 좀 단절돼 있고 그래서 뭔가 또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그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죄의 문제가 뭐 유아 때 짓는 죄와 또 성인이 되면서 짓는 죄는 어떤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말씀이 이제 살아 있었고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불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꼭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가지만은 가봐야 안다는 것이 결론 통상적인 어떤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전정하면서 이렇게 많이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 갈수록 또 기도의 연수가 이렇게 차면 어떤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는 점점 늘어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하고 같이 기도원을 가신 성도님이 기도를 하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분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또한 이렇게 그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또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지금 다음으로 할 우리 자매가 사실은 소꿉장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놀이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혼으로 이제 이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떨어졌다가 중학교 과정을 이후로 이제 떨어졌다가 제대 말년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또 아내의 입에서도 나오는 게 운명이다. 100만 원 탄 왕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 격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아내를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첫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못생겼는데 우리 아내도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아이가 너무 이뻤어요. 인중도 길고 오래 살 거라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그렇게 씻고 싶었던 죄, 그렇게 해결받고 싶었던 죄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자책에 빠지기도 했고, 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상실감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한 하루하루,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수개월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도 이제 불쌍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생활을 할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이 그 한 병원에만 있는 심장병 어린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놀랬습니다. 근데 전국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하죠. 그 아이들이 호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 뭐 한 번, 두 번 수술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병동에 있던 아이가 한송이에요, 이름이. 근데 꼭 한송이 장미꽃을 이렇게 꽂아놓더라고요, 머리맡에. 근데 그날 아침에 그 꽃이 시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아이의 죽음을 들으면서 이제 통곡의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제 마음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아마 제가 굉장히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십자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서울은.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의 분개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죄로 인함이라면 나를 데려가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막연한 정말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뭘 모르고 한 기도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석초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자꾸 아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걸 다시 또 잊고 싶은데 사실 뭐 마음에 묻었는데 잊을 수는 없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싫어서 여행을 떠나자. 제 마음에서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내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여행 끝에 정선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장을 잡게 되고 이제 자동차 일을 하니까 어디든 직장은 늘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저번에 와서 인사한 우리 담비 소식을 또 이렇게 가지면서 온 게 이제 안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건강한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엄청 기도했어요.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4.5kg짜리를 낳고 낳았는데 며칠 큰 애인 것 같아요. 3.5인가? 나도 헷갈려. 제가 안 하는데 너무 큰 거예요. 머리도 다 큰 애 같고. 그렇게 이제 브루투스 같은 애를 낳았어요.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건강해 주시니까 또 마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돌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삶도 얼마 이렇게 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어떤 그 상심으로 인한 그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혼을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내가 변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산송장처럼 살던 그때의 어떤 아내의 모습, 그 모습에 우리 아내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정말 믿기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혼한다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놔주고 싶다고 이야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도 나눴을 정도로 이제 힘들었는데 이혼하려 하니까 쇼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날 성경을 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래 윗집 살던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한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우리 집이 지금 2단 구원파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아래 윗집 다 이제 이렇게 걱정이 됐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잘 지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린 잘 지키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들어봐야지. 나는 남녀랭객에서 뭐 다 믿어본 게 없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잘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근데 그날 아내가 성경을 펴주면서 읽어보라나 하는 그 한 절 한 절 내용이 제 마음에 이제 평안한 마음을 줬고, 이것이 2단 아니라 3단일지라도 죽어 가져간 송장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자매가 들은, 우리 집사람이 들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한 이틀 동안, 대략 이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1993년 9월 4일, 그날은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위에 집에 그 가족이 우리에게 이거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줬던 자매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는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막 어떤 꽃망울이 딱 이제, 터지기 직전에 어떤 그 답답한 마음. 아내한테 들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내가 보도 듣도 못했던 그렇게 많은 뭐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짚어줄 때 제 마음에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랭이 잡으러 호랭이 굴에 들어가자. 남들이 구원파 뭐 2단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키라고 한 건 안 지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담한키에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아내한테 들었던 말씀들이 쭉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다시 이제 또 정리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근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며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의 헌물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이 복음인 줄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펴주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 딸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내 목숨과 바꾸고 싶어서 진짜 저 딸을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뭔가 대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어리석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죄에 이끌려서 그 고통받던 모든 순간들이 해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실 때 제 마음에는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들을 단계적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제 마음이 사실 완전히 죄가 되는 거지 저주가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부분. 로마서 3장에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그 저주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주시면서 또 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읽고 나서 24절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쭉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이 당당히 제시하신 그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날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죄가 내려가는 그 다 없어지는, 오늘 오전에 간증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것처럼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통해서 점점 죄와 멀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직장이 이렇게 좀 좋은 데서 있었는데 전 직원의 어떤 가족들도 다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도 와서 함께 춤을 추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노는 어떤 그런 광경인데, 그날 참석을 하면서 아마 제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스테이지가 이렇게 얕은 데 있고 화장실이 위쪽에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유황불로 태워버린 어떤 그 광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날 제가 이게 죄악된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이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결한 쪽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무작정 뛰어나왔어요. 이제 그날이 회사에서 말하는 이상한 데 빠진 놈이라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그때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감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성경적으로 하나씩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거, 그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삶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술과 담배는 물론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깝다. 그래, 설마 육신의 형제가 더 가깝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영이 다르니까 가족이 원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진짜 엄청난 핍박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스타일도 한다면은 진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 그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시골에 불려가서 진짜 엄청난 고문을 이렇게 당했는데, 고초를 당하고 제가 이제 구출하러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야구방맹이를 탁 들고 방에다 날 가두더라고요, 큰형님이.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한 90년도 그때만 해도 어디 가서 의롭다 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래서 의롭다 하는 말 자체가 이건 교만이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날 야구방맹이를 듣고 체벌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집안을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담대하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죽이십시오. 야고방맹이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시골에 오면 성경 얘기 하지 마라. 예. 우리 아내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많은 핍박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니던 데서 우여곡절 끝에도 나와서 많은 진리를 찾아서 많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사랑침례교회나 이런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구원은 확실한데 삶의 성화에 대한 정말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까지 오기까지, 마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너무 많은 분량을 줄이는데 잘 안 줄여지더라고요. 줄여도 너무 많고 또 줄여도 많고, 그래 노트를 2권을 거의 다 찢어버린 것 같아요. 또 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복음 앞에 산다는 명문 아래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자로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많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것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출애굽할 때
처음에 출발을 했던 그 한 세대가 땅에 다 묻어버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데, 이 마라나타 교회까지 오기 전까지의 어떤 삶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순간들도 너무 많았고 많이 울었어요. 뭐 우리 같은 가족이어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울기도 많이 울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눈이 녹듯 녹는 거예요. 감사함만 남아 있고, 그래 여기 왔을 때도 모든 것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다 포맷하고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새롭게 배우는 것으로 또 새로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서 또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렇게 갚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교회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 싶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